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신앙은 현실에서 꼽힌다, 신앙은 현실에서 꼽힌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 말씀은 이러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선대하는 방식으로 이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이웃과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이 이웃과의 관계를 넘어서 국가 권력, 정치 권력,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는 교회 내에 있는 목회자나 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원어는 보통 일반적인 정치 체제나 세속 정권 지도자들을 의미할 때 그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세속 정치 체제와 사회 지도자를 인정하고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의 정치 체제와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라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로마서라는 편지에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배경, 이러한 당시 로마 교회의 정황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나면서 어떤 과격한 신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우월성에 심취한 나머지 세속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거나 로마의 세금이나 관세를 거절하고 일반적인 이 사회 규범조차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인 것이죠. 우리 왕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굳이
로마 황제에게 존경을 표하거나 그들이 만든 사회 규범을 지킬 필요는 없어.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아주 대범하고 예상 밖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그들이 무시하고 반대하는 로마의 정권과 지도자를 향해서 대범하게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로마의 정권이나 로마의 황제가 교회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 교회는요, 아주 이른 초대교회 시기였는데 유대교의 아류, 유대교의 이단으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가는 곳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바람에 다른 종교와 분쟁을 일으키는 말썽꾼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정권과 로마 황제도 당연히 이런 교회를 좋게 볼 수 없었겠죠. 어쨌든 로마 교회는 결코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지도자와 사회 제도 위에 계셔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회가 유지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아무리 로마가 발달된 철학과 문화를 가졌다고 해도 로마가 지향하는 인간상, 로마의 이상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추구하시는 이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고급한 정체성을 가질진데 너희가 로마에서 좋은 시민, 모범 시민이 되지 못한다면 이 더 좋은 것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 정권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이 세운 사회 규범을 잘 지켜 모범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세금과 관세도 성실하게 납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전에 로마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로마에서 칭찬받는 모범 시민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를 통하여서 그 세계 속에서, 그 정황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기시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또 맡기실 것이다. 여러분, 로아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쓴 3권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시리즈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제자를 운운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외모도 훌륭하고 능력도 탁월한 사람인데 예의 범절을 모르고 이웃에게 냉소적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다 괜찮은데 사람이 덜 됐어 라며 저평가합니다. 사람이 되다 말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좋은 능력 모두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나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본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이 기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태평양 한가운데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 정권이 지배하는 이 로마라는 우리의 현실과 정황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한 가지 정체성만 가져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누군가의 배우자가 됩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됩니다. 그 정체성들 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정체성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서의 책임감, 누군가의 친구로서의 의무, 누군가의 부모로서 가져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현실을 감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로마 정권, 로마의 불완전한 지도자의 말은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로마라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모범 시민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을 꽃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더 높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고귀한 일을 해, 나는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못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조금 경시해도 돼, 조금 가볍게 여겨도 돼.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고급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도 더 좋은 시민으로, 더 모범 시민으로,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도 좋은 신자는 좋은 시민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정에서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 모범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은 허공에 떠있는 미랄과 같습니다. 여러분, 미랄이 허공에 떠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외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꽃 피우셨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시대적 정황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부단히 고민하며 그 현실을 끌어안고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과 같은 희생을 통해, 섬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독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만 열심히, 말씀만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처한 정황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동일한 메시지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 두 파로 분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계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한쪽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서로 굉장히 대립하고 다투고 차별하는 일 때문에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만 읽어드리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예수님만 왕으로 섬겨, 저 로마의 황제 그들이 정한 사회 규범 안 지킬 거야, 이렇게 말했던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직접 주신 얼마나 거룩한 법인데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 로마의 법, 이런 것들 율법에 비하면 너무나도 저급해. 우리는 이런 거 안 지켜. 우린 율법만 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어떻게 지적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주신 수많은 계명들은요, 다 딱 이 두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율법을 10계명, 100계명 지켜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너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끝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로마의 시민들, 로마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너희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나 예배 안 빠져, 나 기도 2시간씩 해, 큐티 매일 해, 헌금 많이 해.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타인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자신의 교만함, 육신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면 아무리 투철하더라도 그 신앙은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키는 그 율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복음의 넉넉함으로 세상에 본을 보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 경건생활을 열심히 유지하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경건이 허공에 떠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경건이 어디에서 꽃을 피워야 하냐면 현실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여러분 옆집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발휘가 돼야 꽃 피워진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경건생활 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디에서 꽃 피워야 할까요? 오늘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시고 이 사회 속에 보내주시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시대적 정황 속에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것에 무관심하지 않고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자들,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자들, 오늘 내가 이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자들, 희생해야 할 자들을 보여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무럭무럭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로마라는 시대적 정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했는지, 현실에서 꽃 피우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허공에 떠있는 신앙생활, 허공에 떠있는 경건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삶의 현장에 떨어져 그곳 가운데 진정성 있는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2023년의 현실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특정한 나라와 사회 속에, 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곳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